22장 19절에서 2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하고 하시니 하나는 그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너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때는 아합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이 넘는 때이죠. 그 당시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리고 이제 남유다에도 왕이 있었는데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제 동맹을 맺고 사이가 좋았었죠. 이렇게 동맹을 맺고 이제 당시 북이스라엘의 주적이었던 아람, 오늘날의 시리아죠. 시리아와 전쟁을 하는데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을 탈환하러, 원래는 거기가 북이스라엘의 영토였는데 이 아람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탈환하는 전쟁을 이 아합 왕이 하려고 했을 때 벌어진 지금 사건입니다. 이제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이 전쟁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는데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함께 이 길르앗 라몬에 가서 전쟁을 하자. 그래서 그 땅을 되찾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여쭤보자고 해서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부르지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 당시 400명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올라와서 그 땅을 치소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왕께 붙여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 400명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제 그래서 아합은 전쟁에 나서려고 하는데 여호사밧이 한 번 더 또 다른 제안을 하는데 이들 선지자 외에 다른 선지자는 없는지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미가야는 그 아합 왕과 이미 좀 안 좋은 관계 속에 있었죠. 왜냐하면 미가야는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이방 신을 자기 아내 이세벨의 그 요청에 따라서 북이스라엘의 어떤 국교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제 우상을 세우고 섬겼던 그런 왕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미가야 선지자랑 아합 왕은 서로 사이가 안 좋았겠죠. 아합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미가야 선지자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서 반대했었겠죠. 그래서 아합 왕은 애초부터 이 전쟁에 나서기 전에 미가야 선지자로부터는 어떤 하나님의 뜻도 구하려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그는 부를 필요가 없다. 그는 항상 내가 하는 일마다 반대하며 흉한 일만 예언한다. 부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여호사밧이 간곡히 부탁을 해서 미가야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렇게 전했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미가야가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이제 좌우로 천사들이 쫙 서 있고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의 이제 주제를 내놓으셨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아합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아합의 그 악행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으셔서 이제 아합을 심판해야 될 때가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그를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전투에 길랏라못의 전투 아람과의 전투에 참여시켜서 그를 이제 멸망케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한 것이죠. 그러자 그 하나님의 그 질문에 여러 천사들이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또 누구는 저렇게 말하고 하면서 감론을박하는 중에 한 영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거짓의 영이 되어서 그 선지자들의 입속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예언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그 전투에 아람과의 전투에 참여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말대로 하여라. 네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것을 지금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이야기한 것이지.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본문 내용을 살펴볼 때 여러 가지 의문들이 들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의문은 그 좀 신학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첫 번째 의문은 하나님께서 마치 어떤 특정 장소에 계시고 어떤 특정 시간에 천사들과 함께 회의를 하는 모습을 지금 미가야가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신학적으로 봤을 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장소나 어떤 시간에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데리고 회의하는 모습이 진짜 있었던 일일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온 우주를 포도알처럼 한 손에 쥐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죠. 근데 그분께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임재하셔서 거하시면서 사람이 볼 수 있는 형태로 천사들과 어떤 회의를 한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런 의문이 들지요. 어떤 의문이냐면 지금 천사들이 하는 일이 어떻습니까? 한 천사가 나와서 제가 거짓말 시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선지자들 400명의 선지자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거짓말하게 해서 즉 이 전쟁에 아합이 참여하도록 거짓말을 하게 해서 아합이 그 전투에 참여하고 그 전투에서 이제 사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한 것이죠. 근데 이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할 만한 소리입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악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악한 일을 하나님과 논의를 한다? 이것도 좀 석연치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 이 사건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정말 여기 성경에 나온 문자 그대로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 장소에서 특정 시간에 미가야가 볼 수 있는 그런 회의를 여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무리가 있고 또 한 사람은 또한
쪽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것은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서 특정 장소와 시간에 이렇게 존재하셔서 이런 회의를 실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가야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환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제작자가 되시고 감독이 되어셔서 영화 한 편을, 드라마 한 편을 만드시고 그것을 동영상으로 미가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떤 메타포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뜻을,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 어떤 환상, 상징적 오늘날로 치면은 동영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미가야 선지자에게 아합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려주는 게 그게 핵심이죠. 근데 그것을 말로써 이렇게 저렇게 풀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의 비유적 상징으로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께서 직접 감독하셔서 환상을 만드셔서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에게 전해준 것이지. 그럼 미가야 선지자는 이 동영상의 내용, 즉 환상의 내용을 아합에게 그대로 전달만 하더라도 아합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 전쟁은 해서는 안 되는 전쟁이고 내가 이 전쟁에 참여하면 나는 죽겠구나. 이것이 거짓의 영들에 의해서 이게 내가 미혹을 당해서 참여하게 되는 그런 전쟁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그 전쟁을 계시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지. 근데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기 쉽게 환상을 통해서 전해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 본문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각각의 신앙의 형태에 따라서 자신이 지금까지 바라본 그런 성경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하겠죠.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이 아니다. 지금 너에게 전쟁에 참여하라고 이야기하는 400명의 선지자들은 거짓을 얘기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이해하는 게 두 번째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2800년 전에 아합 때만 있었던 것으로 생각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상 계속해서 일어났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의 어둠의 영과의 싸움이다라고 말을 하지요. 즉 역사 이래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영적으로 항상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환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는 예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배도 어찌 보면 하나의 영적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와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둠의 영은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겠습니까? 자꾸 생각을 하도록 자꾸 우리에게 생각을 던져주겠죠. 또는 어제 너 잠을 못 잤잖아. 빨리 줘라. 잠을 오게 하겠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도록
어둠의 영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미혹하는 그 환경이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곳의 영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영적 그 전쟁을 미가야 선지자가 지금 환상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받아들이면 어떻습니까? 훨씬 더 실감나게 실제적으로 진정한 영적 전투를 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빨리 찾아갈 수 있죠. 나에게 일어나는 그런 잡념들, 그리고 몸이 연약해서 졸리는 마음,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의 원인이 그 악한 영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싸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두 가지 요인이 결합돼서 일어납니다. 하나는 나의 타락한 본성에 따른 욕망과 또 하나는 우리 주위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영의 미혹. 이 두 가지가 결합해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미가야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서 아합에게 경고해 주신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잡념이 있다면 그것은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야 합니다. 그리고 싸워 나가야 되겠지. 그런 일이 비단 이 예배 시간에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악한 영이 우리를 꼬드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말 많겠지요. 예배를 오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요. 그러면 그게 무엇 세계에서 온 것인지 금방 눈치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배 시간은 11시인데 그러면은 보통의 감각이라면 예배 시간보다 더 먼저 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 예배 시간을 늦게 하는 그 요인들이 어디에 있는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나의 어떤 타락한 본성에 따른 욕망, 즉 게으름이라고 하는 편안히 있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망 하나와 또 하나는 괜찮아 예배 그냥 좀 있더라도 찬양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꼬드기는 악한 영의 미혹, 이 두 가지가 결합하겠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영적 전투에 우리가 처했다는 것을 알고 그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지금 미가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바라보는 큰 민주적 위기를 겪었죠. 계엄이라고 하는 큰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계엄이 이제 막상 선포가 되자 군인들이 이제 헬기를 타고 출동을 하죠. 그런데 이 군인들이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그리고 또 뭐 선거관리위원회도 가고 뭐 언론사도 가고 했었는데 그때 그 계엄이 불법한 그런 명령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거부한 군인들이 있었죠. 그렇지 않고 또 그 명령에 적극 협력한 군인들도 있었죠. 자, 여기 이런 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부당한 어떤 세상의 압력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일까? 라고 하는 문제와도 오늘 본문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우리 군인들이 전부 다 계엄 그 명령에 다 저항하지 않고 다 찬성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는 계엄 상태에서 아마 지금도 지내고 있을 것입니다. 국회는 해산됐을 것이고 뭐 이 비상입법 뭐 회의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그냥 독재자의 뜻에 따라서 법이 통과되고 그런 독재 시대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게 되겠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거기에 저항했던 그 군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계엄을 또 시민들의 또 저항도 있었죠.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나라의 전체적인 민주적 역량에 의해서 그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둠의 영들의 어떤 뒤에서의 작업, 그들의 미혹,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군이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엄에 참여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그때 이제 욕망이 하나가 있죠. 참여해서 나도 출세하는 길로 들어갈 것이다. 또는 나는 이런 불법 계엄에 참여하지 않는 게 정의라고 생각한다.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 하지만 만약에 계엄이 성공하면 내가 계엄에 저항했다가 계엄이 성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목숨까지도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12.12 사태 때 타시면 그 계엄에 반대했던 군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 지내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계엄에 저항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불이익을 감수해서라도 정의의 길로 가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 그 뒤에서 이 어둠의 영들이 활동하기가 얼마나 좋은 순간이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인간의 그 약한 점을 건드려서 계엄에 참정하도록 얼마나 꼬리겠습니까? 그런 측면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좀 커다란 담론이었고, 작은 일에도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는 그 길 가운데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아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행동 뒤에는 악한 영이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나의 욕망이 거기에 부안해동하는구나. 내가 여기에 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영적 전투에서 이겨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결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가도록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2800년이 더 오래된 그 과거 아합 때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 온 인류 역사에서 계속 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 악한 영들이 되게 성실합니다. 그들은 지치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전략을 구사하면서 사람들을 자기 백성 삼으려고, 즉 지옥 백성 삼으려고 미혹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그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교회당이라고 해서, 예배당이라고 해서 마귀가 여기에서 활동 안 하라는 그런 법 없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그것을 알고 대처하는 것. 그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악한 영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알려졌다간 당장 전투가 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야 무슨 현대 이런 시대에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달한 이 시대에 악한 영, 마귀가 무슨 소리냐, 그런 얘기하면은 미개인 같은 취급을 하면서 자신들의 존재를 숨기려고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악한 영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자극해서 자기 백성 삼으려고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400명의 선지자들도 왜 이 거짓의 영이 거짓말하도록 미혹한 것에 왜 넘어갔겠습니까? 단순히 이 400명의 선지자가 그 악한 영에 그냥 꼬드김을 당해서 그냥 당한 게 아니죠. 이 400명의 선지자도 자신들의 욕망이 있었죠. 이 400명의 선지자 입장에 한번 대보십시오. 내재적으로 접근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이들이 왜 그런 거짓 말을 아합에게 했겠습니까? 권력이니까 아합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해주는 것이 자기들 지위를 보존하고
자기가 왕에게 총애를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거를 불붙인 것이 거짓의 영이었던 거죠. 하지만 미가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미가야 선지자도 제안을 받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앞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데리러 갔다 오면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니까 그냥 왕한테 그냥 전쟁에 참여하라고 해. 왕이 그것을 원하는 것 같아. 너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 아닌 것을 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아합에게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아합 왕이 화가 나죠. 그래서 자기가 전쟁에 출전했다가 돌아올 때까지 미가야를 감옥에 가둬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죽이겠다라고 하죠. 그리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이 아합은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참여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래도 찜찜하죠.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가 진실한 선지자라는 것을 이 아합이 모르지 않습니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투에서 혹시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자기가 종말을 맞이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아합이 꼼수를 씁니다. 어떻게 꼼수를 쓰냐? 왕의 옷을 벗고 그 군인의 옷을 입고 전투에 참여하죠. 그리고 전투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다고 해서 어긋나겠습니까? 아합은 그렇게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전투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날아오지 모르는 그런 화살에 맞아서 부상을 크게 입습니다. 그리고 빨리 이제 돌아가서 지혈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전투가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아합은 그때 병거를 타고 있었는데 빠져나갈 틈이 없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전투에서 전투 그 장소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과다출혈로 아합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이죠. 아무리 아합이 그것을 벗어나려고 꼼수를 쓰더라도 그것은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연인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우연히 화살이 날아와서 아합을 맞춘 것이죠. 근데 그 우연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이 말씀을 정리하는데,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성경, 이 기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진리로 믿고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더 잘 전달됩니다. 오늘 이 본문 이야기를 단순히 2800년도 더 된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로만 우리가 재밌네 라고 하는 식으로만 받아들이면 우리가 이 이야기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받을 도리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전달받을 그런 통로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기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면서 성경을 읽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도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우리 주위에 있는 거짓 영들, 악한 영들의 미혹, 이 두 가지가 결합됐을 때 죄가 탄생한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어둠의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라는 걸 명심하고 항상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 나가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진정 자유한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유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가야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통해서 저희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알려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욕망과 어둠의 영의 미혹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끌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